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9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주의 말씀을 힘있게 보죠.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과댕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30번째 우리 도망침에 힘을 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심각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요, 사실은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도움과 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뉴스를 계속 봤더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류 우리 한국인들 중에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한인들이 남고 이제 대부분 이제 피난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정말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정말 전쟁과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깨뜨리시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너무 큰 이 이슈라 사실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냥 덮여버리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강건해졌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19절에 보면. 그리고 점점 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성취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얻습니까? 무엇을 이룰 때 여러분 점점 더 강건해집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삶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누구든지 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힘이 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초라한 삶을 꿈꾸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힘을 얻은 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다메섹과 아라비아와 예루살렘에 가서 힘있게 전합니다. 힘을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흩어졌던 교회들이 평안을 얻고 점점 더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은 우리 19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19절은 한 사람의 강건함, 한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근데 끝절인 31절에 보면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는 점점 더 힘을 얻는 삶,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사실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나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뉴스를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공격했죠.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동유럽의 가난한 나라입니다. 뭐 러시아는 패권 국가잖아요. 힘 있으니까 힘 없는 자를 공격하는, 사실 이 힘의 어떠한 사실은 역기능을 좀 보게 됩니다. 제 뉴스를 보면서 좀 가슴 아팠던 건요, 이 젊은 아빠들 60세 이하는 출국 금지령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빠들이 딸들과 마지막 뽀뽀를 하고는 이제 전쟁에 출전합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 못 볼 수도 있죠. 또 충격적인 사진은 고령의, 사실은 이렇게 도망을 쳐도 되는데 고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과 딸들과 며느리들을 다 보내고는 마지막 남아서 소총을 들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 결연한 모습, 좀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폭탄의 잔해물 때문에 한 중년 여성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사실은 이거 참 심각하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피부로 와닿는 그런 좀 무거움을 좀 경험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사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눈먼 소경이죠. 그리고 진짜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요, 힘 있고 부유하고 전투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으로 사실은 생명과 진리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힘없고 가난한 존재다라고 고발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스스로 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생명과 진리를 내던져버리면 사실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 망한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강건해진 바울, 이 점점 더 힘을 얻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힘 있는 삶, 그 힘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강건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강건해졌다는 건요, 이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약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해졌다는 거는 이전에 바울의 삶은 약했다, 그리고 가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약했던 자는 강해지고 가난했던 자는 부유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가난했고 약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땠어요? 그는 스스로 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스데반을 괴롭혔고 예루살렘 교회들을 괴롭혔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괴롭히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방식으로 강함과 자신의 지혜로움과 부유함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옳음을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약할 때는요, 그 자신의 그 가난함과 약함을 사실은 참지 못해요. 참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뿜어져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의 틀림을 너 틀렸어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통해 나의 옳음과 나의 똑똑함과 부유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은
그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가난하고 약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증명하려고 누군가를 죽이고 괴롭히고 박해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힙니다. 그거 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약한 겁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들의 폭력은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약하고 공허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저는 러시아를 보면서 발견해요. 그들은 가난한 나라예요. 그들은 공허한 나라입니다. 그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뺏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난한 존재에 불과해요. 저는 이번 전쟁에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진짜 강건해지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그 22절에 보면 힘을 더 얻었다 라고 말을 해요.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한 존재 만들어요. 우리를 진짜 새롭게 합니다. 다른 거 안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학벌을 높게 쌓고 내가 가진 힘으로 무언가를 많이 성취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난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해진 바울, 힘 있는 존재가 된 바울이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여러분, 강해진 바울, 힘 있는 존재가 된 바울이 했던 일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강건해지고 힘을 얻으니까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을 얻은 바울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에 힘을 써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좀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힘을 얻으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붙잡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이게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전도해라, 뭐 꼭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고발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분을 살리셔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언했다, 공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힘있고 권위 있는 설교를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합니다. 그거를 다 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좀 2장 37절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잖아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몸을 찌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삶을 찔릅니다. 그래서 아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라고 하는 이 입체적인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그것은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를 해체시켜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하게 필요한 망가진 존재, 힘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마음의 찔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 있는 존재가 되는 여정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우리네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성공할 만한 그리고 힘 있는 간증을 하는 것이 여러분 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 스토리가 세상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되냐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와요. 무엇 앞에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과 사람을 회복할 메시아라는 이 복음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삶을 찔러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게 힘 있는 자예요. 이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사사기에 있었던 에나꼬레입니다. 굳어졌던 웅덩이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진정 힘이 있어지는 삶의 자리,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에나꼬레죠. 이게 삼손이 진짜 힘이 있어지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진짜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기도 응답의 리스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날마다 받아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고백이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사람이 진짜 힘있고 강건해진 성도의 삶이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영혼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힘을 얻고 강건해지면, 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이 멈추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가난함과 탄식의 고백이 있어야 그때 가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만 보여요. 내 필요, 내 문제, 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 거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교회가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요. 이게 복이래요. 근데 누가복음은 심령이란 단어를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가난함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해지는 것이 강해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좀 불편하죠. 가난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힘이 있어지는 것이래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오늘과 같은 시대 속에서.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애통하기 때문이에요. 애통함으로 내 영혼의 민낯을 정직하게 보기 시작해요. 착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매우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내 영혼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애통합니다. 탄식이 시작돼요. 이것이 힘이 있어지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고 지혜로워지는 것임을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통해요.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삶의 방식과 죄에 대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함께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힘을 얻고 강해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번역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과 바울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힘은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는 힘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도록 이끄시는 힘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아, 이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은과 금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맛보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를 넘어서 내 죽음의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으로 고백되게 하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얻은 힘, 강해진 모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그런 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어떤 문제와 고통이 다가올 때 그걸 다 극복하게 하시는 힘이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 영혼의 민낯을 보고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 탄식이 나오게 하는 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어떤 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힘을 더 기도하고 있으세요? 이 힘을 좀 이제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힘으로 충만해지는 게 살아나는 거래요. 강해지는 거래요. 지혜로워지는 거래요. 복을 받는 것이래요. 물론 우리 세상에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거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의 필요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을 구하기 시작하세요. 이 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고 받기 시작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았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강건해졌고 힘을 얻었고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 들어가서 한 자료를 봤더니 다메섹에 회당이 약 30개가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정이 모여야 회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개척 원리입니다. 교회도 이 원리를 따라하면 좋겠는데 교회는 그냥 한 가정이 개척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10가정이 모여서 남자가 10명일 때 회당을 개척합니다. 어떤 나라에 가든, 이라크에 가든 미국에 가든 어디에 가든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단위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메섹에 약 30개의 회당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역사적 자료가 나옵니다. 바울이요, 진짜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30개 회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하죠. 힘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말씀을 좀,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결과가 바울에게 찾아와요. 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도모했다는 거예요. 모의했다. 이제 회의를 시작했다. 야, 저 사람 그냥 가만히 뒀다가는 위험한 사람이다. 죽여야겠다.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밤낮으로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경찰들을 다메섹에 있는 모든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힘 있는 사람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외부적인 위협과 문제 앞에 주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외부적인 상황을 흔들어 주십시오.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바울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참 그 결과가 참담하고 참 이렇게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25절을 봤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결론이 뭐예요? 도망칩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쳐요? 다메섹에 있는 문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밤에, 다메섹은 아마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던 것 같아요. 성벽에 광줄이 큰 바구니를 달아서 밧줄을 묶어서 거기에 바울을 태우고는 밤에 몰래 성벽 아래로 해서 아라비아로 망명 피난 가게 합니다. 도망쳐요. 도전하고 위협하는 외부적인 고통과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도망칩니다. 이게 힘을 얻은 강건해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고 이것을 전파했던 바울이 도망치는데, 얼마 뒤에 그가 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요, 거기서 바울을 어떻게 대해요? 바울을 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박멸했던 아주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의심합니다. 환대받지 못해요. 약간 서자 취급을 받습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도요,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을 힘있게 했던 이 복음을 거기에서도 전해요. 근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또 죽이려고 합니다. 2번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이제 어떤 결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을 좀 돌파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 좋은데 30절에 봤더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죽을 위협 앞에서요, 바울이 무력하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가이사랴로 올라갔다가 배나 육로를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도망을 칩니다. 2번 도망을 쳐요.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다가오는 위협들 앞에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아니 힘을 얻고 강건해졌는데 이게 강함과 힘을 얻은 자의 모습인가?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강함이란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은 강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약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정확해요. 그는 힘없고 가난한 자예요. 우리의 기준 속에서 그는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얼마나 무력해요? 밤에 몰래 바구니를 타고 창밖으로 내려서 도망을 쳤으니 우스꽝스럽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한다. 사도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독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3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하여 결론입니다. 과정은 뭐였어요? 바울이 2번이나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을 경험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의 말씀이 있고 숫자가 더 부흥 성장했다.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면요, 외부의 고통과 고난과 위협 앞에서 그걸 돌파해서 그걸 장악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베드로 설교처럼 5,000명이 회심해야 이런 결론의 말씀을 써야 문맥적으로 틀리질 않아요. 근데 지금 문맥이 이상하게 엉켜 있죠. 바울은 도망쳤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 저는 이 말씀 보다가요, 바울은 계속해서 도망을 치는데 역설적이게도 모든 교회들은 평안함, 든든히 세워져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러한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난받고 죽을 위협을 당하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교회 안에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거는 바울이 강건해졌다, 힘을 얻었다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의 말씀이 진행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의 말씀이 교회의 신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고난을 받고 문제 앞에 도망을 치면 약해지고 점점 더 소멸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공격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도망쳐 보세요. 그럼 지는 겁니다. 그건 소멸돼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어요. 부흥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도가 고난을 받고 도망을 치니 평안해지고 점점 더 성장하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의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독특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은 외부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그 힘들이 무엇인지 우리 설교 초반에 우리 묵상했죠. 예수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 안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도전과 공격,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슈퍼파워 힘, 문제 해결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망침의 여정은 바울과 교회들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망쳐 본 적 있으세요? 어떤 문제들이나 고통이 외부로부터 왔을 때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뒷걸음질 치거나 숨거나 도망쳐 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됩니까? 더 약해지죠. 사실 더 깊은 낙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과 문제들, 어려움은요,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를 흔들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교회와 신자들은 이런 세상의 위협 속에서 약하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도망침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배워요?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참 독특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 능력이 바닥을 칠 때, 한계를 만날 때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절절하게 터져 나오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도망치는 바울, 고난받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바울과 신자들은 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저희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주중에 청소 공동체라고 하는 조그만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소 공동체에 일주일에 2번 오셔서 근무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파주 지역에 요 근처에 개척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일주일에 2번 와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와 있는데 못 오신다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다고 좀 대신 저보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쉬십시오 그러고는 그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제가 가서 대신 좀 해드렸어요, 새벽에. 근데 목사님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파주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모임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금촌에 있는 한 목사님 감리교단 교회에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이제 그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모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한 2시간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힘들었죠. 근데 목사님의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2가정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번에 한 가정이 떠난 거였어요. 월요일 날 한 가정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목사님, 저희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난다는 가정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 믿었던 사업을 했던 가정이 이제 떠나면서 이제 한 가정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월요일 날 너무 속이 상해서 새벽에, 여러분, 속상하면 파주 사람들은 자유로를 달립니다. 임진각까지 달려요. 보통 속상하면 달리셔야 돼요. 저도 속상하면 자유로를 달리면요,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여지 없죠. 새벽에 늦은 밤에 잠 안 자고 스트레스를 끌고 임진각까지 가는 거예요. 임진각에 가면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가서 술이라도 먹고 담배도 피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컵라면 하나 사서
그 새벽에 컵라면 마시고는 새벽 내내 거기서 이제 앉아 있다가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서 새벽 3, 4시까지 공무원을 방황하시다가 이제 도무지 몸이 힘들어서 일을 못 간다고 저한테 문자를 준 겁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다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 교회 이야기도 이제 그분이 자신의 외부적인 고통을 고백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한 분은 자신의 공황장애를 오픈합니다. 개척 3년차가 되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세금 다 빼서 개척을 했는데 처가살이를 하세요. 그 목사님은. 왜냐하면 자기도 집 다 빼서 교회 개척했으니까. 사업이라면 투자하면 그만큼의 생산성이 있으면 그만큼 힘을 얻는데 교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버티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걸 오픈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힘들다라는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나마 거기서 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듣기만 하고 같이 밥 시켜서 밥 먹고 또 이야기 듣고 그래서 저는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사실 안 주세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목사들이 기도해도 안 주더라고요. 뭐 기도 안 했겠어요? 날마다 그분들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겠죠. 근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고통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은 안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도망치게 합니다.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무력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다소로 도망치고 아라비아로 도망치고 광주리 타고 도망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신자를 샬롬, 평안과 든든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소멸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사람들은 도망쳤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리하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평안을 경험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상한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 있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처럼 어떤 고통과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로 단번에 뛰어넘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종 그런 간증이 나타나지만 끝까지 좀 봐야 돼요. 그분의 그런 성공적 간증을 말하는 분들은 그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빵빠리를 터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뭘 고백하게 돼요? 제 목사님들, 여러분,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돕니다. 아이러니하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임해요. 아주 좋은 데 가서 모임합니다. 저도 부목사 때 한번 따라가서 한번 그 모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 10년에 한 번 가볼 만한 그런 곳 가서 식사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서 모여요. 돌아가면서. 다음 달은 저희 교회 목사님들 오시는데 좋은 거 대접하려고 지금 뭘 사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짜장면 먹고 그냥 볶음밥 먹으면서 삶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도망침의 흔적들을 나누는데 이상하게 힘을 얻어요. 전 독특했어요. 목사님들이 광주리 타고 도망치고 임진각 가서 컵라면 먹고 잠 안 오고 그런 고백이에요. 목사님은 옛날에 피웠던 담배를 필까 말까 고민했다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담배는 피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신비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닥을 치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자리에서 생기는 힘이 뭐예요? 예수를 덧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그 자리, 그 도망침의 자리에서 신자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샬롬과 평화로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힘있게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도망친다고 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두려워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에 직면하는 것도 지는 건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 직면하면서 우린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신음을 내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요, 탄식이 없으면 임하지 않아요. 탄식과 신임이 있는 자리에 성령의 위로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외부의 상황과 환경들이 통제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요, 이제 복받을 시간이 오는 거죠. 도망치세요. 도망침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가난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망치면서 울고 울면서 뛰고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이 끝나고 우리의 힘이 바닥을 쳤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만나게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다 이런 고백들입니다. 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도망치는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끝날 때 영원을 향한 영생을 더욱 소망하게 돼요. 이거 진짜 힘이 있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힘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치는 자리에 서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그래야 살고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도망치면 계속 도망쳐요.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보세요. 계속 도망을 칩니다.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겉사람이 깨지고 내 속사람이, 내 질그릇이 깨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장막이 내 안에 덮인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요.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여러분, 교회는요 도망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도망치다가 겉사람이 깨어져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탄식과 애통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참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그런 나라들을 참 여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서 그 땅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고 그 도망친 자들의 공동체,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그들 안에는 탄식과 애통이 있어요. 탄식과 애통이 있는 자리엔 성령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샬롬을 경험하고 그 숫자가 많아져요. 이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꼭 자본주의적인 그런 결과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숫자가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날마다 위기였어요. 1세기 때도 위기였고, 로마 시대 때도 위기였고, 종교개혁 시대도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입니다. 교회는 위기의 공동체예요. 교회에겐 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겉사람이 흔들리다가 와장창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열려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위기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뭐 위기다 이런 말에 너무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위기였고, 위기를 걸으면서 우린 주님을 소망하는 진정 힘 있는 자, 성도로,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그 힘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을 다 극복하는 그런 힘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는 힘이에요. 마음이 찔려. 내 영혼의 민낯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였는지 더 깊이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힘. 그 힘을 받은 자들은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힘이 한 주간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을 힘있게 붙잡기를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 좀 하기를 원해요.